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모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엄청 추워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추워진 만큼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해서 2020년 마지막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특별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대림절이랍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 4주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평화, 기대, 소망,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도사님의 가족을 잠깐 동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3명이랍니다. 아빠, 엄마,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3명이 한 가족이에요. 전도사님의 아빠 가족을 더 설명해 보자면 고모, 작은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부, 작은엄마 그리고 조카들이 있고요. 고모네는 2명의 자식, 작은아빠네는 2명의 자식이 있어서 총 13명이에요. 전도사님 엄마네는 큰이모, 큰이모부, 작은이모, 작은외삼촌 등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약 20명의 대가족이랍니다. 또 할아버지의 위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전도사님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은 멈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도사님의 가족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는지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 함께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와 같은 말인데 족보 어디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가족이 누구인지를 적어놓는, 기록하는 그런 책이랍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 집안에서만 족보를 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족보는 귀중한 집안에서만 가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족보라는 게 가족을 나타내는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평민이었는데 어떻게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책에 족보가 나오는 거랍니다. 이런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아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친구들,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누구죠? 바로 골리앗을 물맷돌과 돌멩이 하나로 물리친 믿음의 용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팬티가 벗겨질 정도로 가장 기쁘게 예배드렸던 예배자이기도 해요.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엄청 귀한 존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새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의 아빠랍니다. 이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 가장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종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들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위대한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압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이에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어요. 4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땅끝인 우리나라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전도사님과 약속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랑 전하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하루에 한 장, 그리고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조상들에서 배우며 조상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주변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 흐르는 강물처럼 수많은 영혼에게 흘러가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4주간의 기간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솔방울 트리 만들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 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이 종이, 커피 캡슐 4개, 솔방울 4개, 목공용 풀, 면봉 또는 이쑤시개 4개, 테이프와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집에 솔방울이나 커피 캡슐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도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요. 종이컵을 잘라서 커피 캡슐을 대신할 수도 있고 솔방울을 그려서 솔방울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활동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물을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잠깐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이 다 준비되었나요? 먼저 이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위에 있는 것을 잘라서 사용해 볼게요. 자, 다 오리셨나요? 이번에는 커피 캡슐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쁜 스티커들인데요. 전 이 스티커들을 통해서 커피 캡슐을 꾸며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네임펜, 사인펜, 이런 펜들을 통해서 꾸며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로 예쁘게 꾸며도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티커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커피 캡슐 이렇게 예쁘게 꾸몄나요? 그러면 이제 솔방울을 뒤집어서 위에 이렇게 얹어주면은 마치 트리처럼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랐던 이 글씨를 면봉 또는 이쑤시개에 붙일 건데요. 면봉을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부분을 모두 잘라주세요. 흰 부분을 다 잘랐으면 글씨의 뒷면 한 절반 부분에다가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잘라서 붙였으면 트리 위에다가 목공용 풀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평화, 기대, 소망, 기쁨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솔방울 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활동을 참여할 때 이 솔방울들을 하나씩 앞에다가 두고 활동에 참여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 또는 사진들을 각반 담임선생님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2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대림절 말씀 묵상 1이라고 적혀있는 종이와 오늘 우리가 만들었었던 기대, 소망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솔방울 트리, 그리고 이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펜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